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봄이 오는 길목이고 네. 이제 다음 주면에 이제 우수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도 이 봄처럼 아주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15부로서 14장 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간다. 네. 불교의 공사상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아 못 보니 이르자면 뭔, 들어 못 들으니 이르자면 뭘, 쥐어도 못 잡음 이르자면 못. 이 셋이란 따져서 될 게 아니라 무로 왼통으로 하나 됨이요. 그 우일에 희끔도 않고 그 아래에 어슴풀에도 않아 줄줄 다 쓰나 이름 못하겠으니 다시 업문으로 돌아가미요. 이 일러 없는 꼴의 꼴 없는 문의 그림 이 일러 환캄 얼덜 맞아 그 머리 못 보고 따라 그 궁둥이 못 보오 옛 가는 길 잡아서 이제 가는 있음을 거느림이 옛 비롯을 이는 나위니 이 일러 길날 길별이 길줄. 첫 번째 구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지불견 명왈이 청지불문 명왈희 박지부득 명왈미 보아도 안 뵈니 이름하여 얼라의 모습 들어도 안 들리니 이름하여 얼라의 소리 잡아도 안 잡히니 이름하여 없이 있는 얼라. 저희가 노자 11장에서는 오색, 오음, 오미에 대해 얘기를 나눠서 불경의 반야바람 일다 심경 속에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일맥상통을 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닌 이제 오관의 기능은 이제 가시광선과 또 가청 음성의 한계가 이제 보여주듯이 그 작용의 범위가 아주 지극히 좁습니다. 좁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눈은 너무 큰 것은 못 보고 또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또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죠. 그렇죠. 이 지구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못 듣고 너무 있죠. 커서. 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큰 것도 네. 잡지 못하고 또 너무 작아도 잡지 이제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이제 절대적 존재로 존재하는 얼라는 몸의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예. 마음으로 이제 직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까 한자어 그렇습니다. 이, 희, 미를 다석님께서는 다석 선생님께서는 우리말로 뭔, 뭘, 무엇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가 봐도 또 어려운 건데 이거를 이렇게 형이 상학적인 거라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박영호 선생님이 여기 이, 희, 미를 한 글자로 나타내면 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희, 미를 한 글자로 하면 무. 세 글자지만 그걸 한 글자로 딱 표현하면 없을 무자에 무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즉 무라는 것은 또한 이제 얼라라는 얘기죠. 네. 이런 이제 탁월한 풀이는 다른 책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제나가 죽으면서 얼라로
직관하는 것을 장자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들을 수 없고 귀로 듣는다. 이제 여기에서 귀라는 것은 재나의 의식이 사라진 빈 마음의 뜻이라는 거죠. 또 공자는 이제 중용을 통해서 중용에서 이제 귀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노자의 시지 불견, 청지 불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시지 이 불견, 청지 이 불문,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자는 이야기를 했죠. 이와 관련돼서 또 예수님 말씀도 있고요. 특히 김성원 선생님하고 제가 그 오래전에 풀이해줬던 도마복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7장 9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주리라. 네, 회장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이제 다석사상에서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그 확신을 주는 게 성령, 불성, 얼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확히, 우리가 눈으로도 성령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또 귀로 들을 수 있나요? 그럼요. 또 불성을 어떻게 만질 수 있나요? 그럼요. 또 불성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매일 아침에 떠오르게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바로 노자 14장에서 말하는 그 눈, 귀, 손,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이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차 삼자 불가 치힐 고운 이위힐 이 세 가지는 따지고 물어서 안 된다. 그러므로 왼통 즉 전체로 하나됨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도란 의식 너머의 존재라서 따지고 물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유와 무를 포함한 전체가 하나인 왼통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자가 말하는 혼이위일입니다. 혼이위일.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라는 것은 도와 같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즉 도요, 도즉 일이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다성님은 이제 일, 이 하나를 모르면은 까막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하나를 설명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 까마득하게 된다. 참으로 까마득하게 된다. 그러나 까마득하다고 해서 하나를 잊을 수는 없다. 하나는 아니 구할 수 없고 아니 찾을 수 없다. 하나를 모르면 모두 까막눈이다. 까막눈이다. 하나에 대해서 까막눈이라면 하나를 더욱 찾아야 한다. 까막눈이란 눈으로 글자를 보기는 보는데 그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희 저거죠? 그 미. 이희미. 이희미. 네. 그리고 다석 선생님 우리 순수 우리말로는 먼, 멀, 멋. 네, 이게 그렇죠. 결국은 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상징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는 하나여서 왼통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한자로는 혼이 위일이다. 네. 하나로 간다. 네. 즉 다석사상의 귀일사상이고 네. 일즉도 도즉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음 구절입니다.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의 불가명 복귀 어무물 그 위로도 박지 않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않다. 시공으로 끝이 없으니 이름할 수 없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간다. 여기서 승승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네. 승자라는 건 높은 승이면서 그렇죠.
이을승자로 이을승자. 잇고 이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이제 뜻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예. 무한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무한한 절대 존재인 얼라이지만 우리가 제나로 의식으로 잡는 데는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무한의 절대 존재를 선 또는 줄로 느낍니다. 특히 그 중국의 선사들도 그 이러한 승승회로 이어지는 그 신랄 같은 얼의 이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면전일사 장시무관. 네. 얼굴 앞에 면전 앞에 한 올의 실이 끊임없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실사자가 경전을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고 얼라를 의미하고 참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슬프고 그럴 때는 네. 항상 이 줄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벽암록의 일부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성님도 벽암록 읽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예.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 우리 눈앞에 영원한 생명줄이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위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드리워져 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한 숨이요 한 줄이다. 실이란 곧 말씀이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믿지 않고 말씀만 믿는다. 말씀의 실을 타고 우리가 오르고 솟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귀일하는 거죠. 귀일하는 거죠. 네. 귀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쉬무상 지상무물지상 쉬이 황홀 이를 일컬어 모양 없는 모양이요 모습 없는 모습이라 한다. 이를 일컬어 황홀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돌한 모양이나 형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돌을 체득하여서 우리가 아바와 영통하면 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도 저희들의 로망이 바로 이 돌을 증득하고 예.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바의 향기를 느끼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영지불견기수 수지불견기우 맞이하여도 그 머리를 못 보고 따라가도 그 궁둥이를 못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형태가 있어야 머리도 보고 또 꽁무니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모양도 없고 모습도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예, 눈을 못 보는 것 같은 거죠. 이치입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집고지도 이어금지우 능지고시 쉬위독이 애로부터 오는 돌을 잡아 이제 있음 몸을 다스리는 데 쓰니 앳 비롯 하나님을 잘한다. 이를 일러 얼의 별이 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얼라를 깨닫는 것을 여기서 말했던 고지도라고 하죠. 네. 또 이어금지유 풀이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제 금자잖아요. 예. 이제 그다음에 지유 유라는 것은 뭘 막연한 유인 것 같지만 내 몸이 살아있는 그렇죠. 내 몸. 나한테 유는 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몸을 어라는 것은 이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회장님께서 한번 소개시켜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 다석 선생님이 유독 좋아하셨던 복음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만민은 백성,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
육신을 제어하는 그런 걸 뜻하겠죠. 아주 여기 커다란 이제 차이점이 있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만민이라고 했는데 다석 선생님이나 박영호 선생님 이 만민이 아니라 우리 바로 육신을 우리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노자에서 말했던 이여금지유 좀 전에 설명했던 예. 그 내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수성을 다스리는 권위가 곧 도기입니다. 별이 기란 말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라를 깨닫지 못하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라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자기한테 나오는 수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만민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다시 새롭게 아마 해석해 보면 더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장을 풀이하면 다석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한 이희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렇습니다. 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이고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 그릴 수 없는 그야말로 성령, 불성, 도 그리고 다석 선생님의 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도 없고 모습도 없지만 우리가 얼을 접하면 황홀의 경지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홀하지만 우리가 쫓아가도 머리도 못 보고 궁둥이도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얼라를 깨닫는 걸 고지도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몸을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해서 여기에 나오는 일어금지유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렇습니다. 육신, 재나를 다스리는 하나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걸 향해서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우리가 그 이여금지유처럼 이제 내 몸을 얼로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풀이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16부 15장 풀이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우수도 오고 또 정월 대보름도 있는 구간인데 우리 김서원 선생님의 그 명쾌한 해설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